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신실하게 보여져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는 이 고백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먼 지방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정열적인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명절을 맞아 사방에서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소수의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과 하나 되고 하나가 돼요. 그리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가 예수님이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들었던, 때로는 듣지도 못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이래, 어떤 분이래 계속. 그리고 그 전 사건이 뭐냐면 죽은 지 4일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이 온 곳에 싹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쫙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금세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네. 그러니까 처음 듣긴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린 정도라면 그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선지자는 아니고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창조주밖에 없는데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아무튼 인기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근심하기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에 와서 예수를 이렇게 막게 되거나 아니면 군사 힘을 동원해서 예수를 함부로 하게 되면 때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수적으로 너무나 이제 열세가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니까 자신들의 힘을 합치든지 무리를 동원하든지 자신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막 모아도 이게 수적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야. 본문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충격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화 나누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쓸데없는 거야.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 예수의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함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다 쓸데없다. 너무 늦었다.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충격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예루살em 입성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이 오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인식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자 호산나 하면서 계속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을 모시듯이, 구원자를 모시듯이 이들이 계속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벌써 이제 이들에게는, 일반 대중에게는 예수가 구원자로 인식이 된 거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백성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가랴 9장 9절뿐만 아니라 곳곳에 얘기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가 된 거예요. 이런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대중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잘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리고 유대 사회 자체가 성경 중심으로 된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그들의 우두머리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지시를 하거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게 되면 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만 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리더십과 예수를 쫓게 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과 추종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리새인들은 한때 이게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요청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무리들이 너무 흥분되어 있으니까 진정을 시켜달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광적으로 예수를 쫓게 되니까 예수님, 무리들이 정말 너무나 지금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때문에 이런 거니까 진정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해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반응을 하는 게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보세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기엔 다 제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니까 예수님 이들을 좀 책망해 주세요. 너무 시끄럽고 지금 당신을 쫓으는데 그냥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를 쫓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와, 뭐 예수를 저렇게 쫓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할 정도예요. 저들을 좀 책망해 주세요.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예수를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에서 최우두머리란 말입니다. 종교의 습성과 기독교의 습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 사람의 눈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책망해 달라고, 말려 달라고 이렇게 보여야 돼. 우리는 지금 말릴 게 없어. 너무나 정상이에요. 지금 아주 너무나 뚜렷해. 우리는 그냥 너무 정상이야. 너무 이성적이고 뭐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너무 정상. 할렐루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거 우리도 안 믿어. 왜? 정상이거든. 우리는 기적 괜찮아요. 안 믿는 거지. 이렇게 뭐 환경이 변화야 되겠네. 우리 안 믿어요. 그거 너무 정상이야.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도 안 해. 왜? 정상이거든. 우리는 이성적이거든. 정말 이성적이거든. 내가 먹고 네가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안 놀라고 믿는 사람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기 이들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정상이에요. 너무 정상. 우리는 정상 합격. 이게 오늘날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놀랄만하게 우리는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안 믿는 자는 우리의 삶에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 보기 우리는 똑같아요. 가치관도 똑같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책망할 일이 없어요. 놀랄 일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뭐냐,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그것도 없어요. 새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말. 새 일이 나타날 수.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공고해 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공고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요. 왜요? 습관이 무섭거든요. 습관이. 밥을 먹듯이 밥맛은 없지나 밥맛도 없는데 그냥
물에다 말아서 김치라도 한 듯 뜨자. 이게 습관. 왜? 끼니는 채워야 되니까 교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놀랄 일이 없어. 우리는 너무 이상적이야. 우리는 다 정상이야. 뭐가 정상인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지도자가 봤을 때 그들은 비정상이었어요. 비정상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비정상이니까 130년 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들이 비정상이니까 이제 핍박하며 죽이게 된 것인데, 우리는 죽을 일도 없고 우리는 고난당할 일도 없어요. 똑같거든. 우리 똑같아요. 여기 오늘날 기독교의 슬픔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기적, 약속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자녀들이 변화되겠는가? 보게 되겠는가? 다음 시대에 변화되겠는가?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말을 딱 듣게 되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 시끄럽지. 아유, 강적이지. 너무 강적이지, 바리새인들아. 그래, 예수는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아이고, 내가 봐도 아이고, 저렇게 예수는 나를 저렇게 믿니? 아이고,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할렐루야. 고상을 떨면서 믿어야지.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그렇게 믿지 말아요. 좀 이렇게, 아유, 미친 사람처럼 믿지 말아요. 정상적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 이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맞다고 본 거예요. 맞아. 사람들이 한 곳에 미치면요, 뭐 집이 다 하나 넘어가요. 집도 그냥. 응? 사람들이 그냥 마약에 미치든 게임에 미치든 뭐하면 집 다 팔아. 다 한 번 미치면 그냥 몰입해. 거기에 미치면 그냥 계속 뭐 하나에 미치게 되면, 세상 말로 뭐 하나에 꽂혔다 그러면 그냥 계속 가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게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마르고 있어요. 메말라, 이렇게 메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삶에, 내 기도짐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어머,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 할렐루야. 이랬는데 우리는 뭐야? 열심히 내가 막 하다니까 안 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 우리는 보지 못해요. 내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짐이 되는 거예요. 눌려, 이렇게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죽어요. 나 때문에 내 짐을 지고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떡하니 지고 막 이렇게 지는 거지. 주님이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짐을 우리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들도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받아주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이 뭐 이래, 예수님 얘기했는데 왜 받아주지도 않고? 의견도, 이 사람들은 또 비정상인들이 계속 비정상이야.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4, 15절을 보게 되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아멘. 어떻게 했어요? 바락 화를 내는 거예요. 그만해. 아이고 정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지금 아이고 정신을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왔으면요, 우리가 딱 맞네. 우리는 바리새인들 좋아할 거예요. 할렐루야. 코드가 맞네. 코드가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잠잠케 믿고 무슨 기적을 믿어. 예수님 일하신 뭘 믿어. 이렇게 그냥 주님이 역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어야지. 역사 안 하면 막 주여 하고 막 믿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게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그걸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이에요. 역사하고 주여 외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뭐 세 번 외치고 뭐 이렇게 막 이래야 되는데. 응? 어제 다니엘기도 선교사님 하나 나왔어. 이분이 간증하는 그거잖아요. 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을 쓰지 않잖아요. 러시아 말도 쓰고 뭐 이렇게 자기들 말을 쓰는데 이들을 놓고 하는 게 자기가 배운 게 하나 있대요. 한국의 전통을 우리 선진들이 좋은 전통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게 하는 방법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주여 그걸.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한국말로 주여를 3시간 동안 기도만 하는데 주여만 하라고 했는데 주여 이렇게. 그리고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본 한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무식한 거야. 기도를 누가 그렇게. 기도는 점잖게 해야죠. 이렇게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다 죽었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뭐가 이성적이고 도대체 뭐가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건 다 가짜인 거예요. 기도도 가짜고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들이 볼 땐 몇 번 얘기했잖아. 하지마 주님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님도 안 도와줘. 이들도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만. 근데 그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다 죽고 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한마디 TV 보거나 뭐 할 때 보면 열심히 우리는 다 하고 싶은 일은 지금도 자녀들이 화낼 때 보면 열심히 화내. 그 정도로만 했으면 교회가 할렐루야.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적당히 쭉 없어요. 없네. 몇 번 하면 다 가지. 시간 채우기 자랑하듯이 그냥 쭉 병원 한 10분 하면은 다 없어지. 기도는요. 이게 이해 안 될 정도의 신앙생활. 여러분 감사가 이해되겠어요? 코로나 시대 무슨 감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지.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그 신앙생활에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 열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여.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면 공고하고 이게 내 마음에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가니까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누구 하나 딱 건드리면 눈에 그냥 쌍신지를 켜고 교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인들의 삶이었고 130여 년 전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해를 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들이 뭘 원하는지. 왜? 자신들이 원하니까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게 똑같아. 자신들이 기분 나쁠 때 힘들겠지. 기분 나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무슨 감사할 게 뭐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 감사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의 힘을 좀 막 신앙, 예수 그리스도 막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게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고 말이야. 어둠을 예수의 어둠에 주는 영은 예수를 따라갈 기어다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막 인생에 살다 막 그런 게 좋은 날 오겠지. 언젠가 이렇게 해서 좋은 날 온 적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일반 유대인들이 아는 성경 지식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딱 직감했어요. 아하, 죽은 나사로를 살렸네? 구원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 스가랴가 얘기한 건데, 이사야가 얘기한 건데, 만왕의 왕을 그 일인데, 그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하니까 어머? 구원자가 똑같네. 구원자를 대하는 것과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들 바리새인들만은 예수를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더 나아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버려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을까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그릇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 자신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했습니다. 늘상 했어요. 너희 스승인 예수는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늘상 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리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늘 그들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대단한 신앙인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히 11조를 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 적당히 우리가 보기에 외식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해 새벽에 정확히 일어나고 평생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시간, 금식할 시간이네. 그러면 딱 금식을 해. 그리고 봉사할 시간이네. 딱 봉사해.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하다고 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의로워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 기준이 실제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간음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는 그런 상상을 하거나 그러길 바라는 것마저 죄예요. 나는 누구보다 의롭습니다. 그게 죄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다 죄인일 뿐이지. 내가 더 의롭고 누구보다 낫고 그거 죄인인 거예요. 그게 자체가. 내가 신앙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난 낫습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겉모습 행동은 아름답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겉은 아름다. 근데 그 속은 죄로 가득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여기서 저 사람보다는 의로울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하게 산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 할 때 착하다는 그런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만 착한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견디고 주님 때문에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게 착한 것이지, 어우 착한 사람, 어우 착해라, 이런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과 착한 사람이 교회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많네, 착한 사람 수백만 명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일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 주를 위해 생명도 던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기도 뭐 저렇게 막 이렇게, 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이렇게, 지금이 어느 시대는 지금도 매일같이 삶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산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로 지금도 금식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삼각산을 가보셨나요? 삼각산에 다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그걸 뚫고 기도해서 기도의 소리가 삼각산에 딱 하면 밤마다 울려 퍼집니다. 청계산에 가보셨습니까? 청계산에 가면 밤마다 소리가 나요. 기도하는 소리가. 겨울에도 나고 한여름에도 나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산에 헛 널려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천일 기도하는 그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미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면 올라가서 새벽 5시에 내려와요. 뭘 천일 동안에. 그러면 천일 동안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져.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인간관계보다 제가 중요한 건 하나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지 않을까요? 그래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런 분이 널려 있습니다. 청계산에 가거나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막 꾀꼬리소리가 들려요. 삼각산에 가도 널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해되지 않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이렇게 꼭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기도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한국교회 기도를 전 세계 사람들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꿈이 뭐냐? 백인들의 꿈이 한국교회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 한국교회 이들이 와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데 백인들이 금식하는 거, 지금 백인들이 오늘날 금식 기도를 해요. 왜? 한국에서 배워갔어요. 그리고 주여를 왜 주여, 백인들이 주여 하는 거 맞습니까? 백인 교회들이 주여 주여 막 이렇게, 그 뜻이 뭔지는 몰라. 주여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주여를 해, 주여 막 이렇게. 근데 주여는 the Lord 이런 뜻이니까 그런 거냐고. 힘이 난다는 거. 힘이 막 주여 막 이렇게. 그리고 주여 할 때는 배에다 힘을 주고 목소리 좀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해야 된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굿 그래 주여 이렇게 막 주여 뭐 이렇게 해야지.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들의 꿈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이, 여러분, 기독교를 이어왔고 부흥을 이뤄왔습니다. 그냥 이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되면서도 이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쫓겨나면서도, 자신들 앞에서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어가는 이 현장 앞에서도 이들은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기독교 힘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됐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교회 어떻게 있었겠어요? 열심히 뭐 있었나 보다, 뭐 돈이 천만에요. 그때 가장 가난한, 지금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가장 가난한 시기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왜 세워졌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헌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열정,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한국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돈 다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똑같아요. 더나 두 번째로 이들이 거부한 이유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나를 안 따르네.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걔도 안 가져가는 그 자존심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8장 34절 2절 그 이후의 내용이 그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뭐든지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우리 기도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데요? 기도의 은혜를 찾아 놓고 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나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 세대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봐야 알지, 봐야 그들이 볼, 자녀들이 볼 때도 다 이해되는 신앙생활,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보냔 말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 저러면 망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근데 꽉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꽉 교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잡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잡아주는 건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되고, 세상 사람도 와 그러니까 다르네, 역시 교회는 달라, 이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안 맞게 막 해요. 절대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다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면 다 무너졌어.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면. 우리 교회 사이즈 지금 교역자가 많아요.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왜 안 무너졌는데 누가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잡을 만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잡을 만한 하나님의 일을. 남들이 볼 때는 저러면 안 되지, 그 작은 교회가 뭐 이렇게 섬기고 그 작은 교회가 뭐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잡아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다 무너져요. 웬만한 게 우리 교회 사이즈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생존을 말할 때 우리는 생존을 논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미아교회는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을 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아니 믿음의 사는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에 섬기고,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제가 얘기 마치는데요, 제가 늘상 이게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기업들에 전화해요. 뭐뭐 하시라. 하나님이 기업을 줬으니 이거 섬기시라. 이번에도 제가 재정으로 못하겠다고 전화해서 섬기시라. 좀 기업 하나님 주셨는데 똑똑하고 못해. 당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냐. 한 해 동안 돌아보시라. 다 하세요. 예, 그럼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이 기업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복 받으시라는 것이지, 제가 얘기 아니면 복을 다른 사람이 받아요. 다른 사람 받기 전에 빨리 하세요. 아멘. 제가 왜 그러겠어요? 안 해도 돼요. 재정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라. 섬길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심을 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 그때 역사 일어나게 된다. 우리 미아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주위를 보세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미쳤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우리는 뭐냐? 둘 다야. 둘 다지. 주님 때문에 미쳤고 주의 은혜로 미쳤다. 그러나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잡아줘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잡을 수밖에 없게 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잡을 수밖에 없어.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잡아서 우리 교회를 잡아줄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새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저는 생각 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더 큰 일을 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목도하겠구나. 하나님 하신 일 확인할 수 있겠다.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크게 확인할까. 이들은 하나님을 보면 입을 쫙 벌릴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역사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물붓듯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